제가 다 뒤에서 긴장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노래 프로그램들이 많이 경연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좀 듣는 귀가 열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평소 때 아마 지난주에 한 10명 앉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준비할 때도 몇 명 없었는데 나와 보니까 이건 웬걸 2배 이상이 앉아 있다 보니까 목을 딱 조여가지고 긴장한 이게 나서 뒤에서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다윗의 찬양을 회복하게 달라고 2절 때는 제가 같이 불렀습니다.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 최고 영광, 또 우리 격려의 우리 권사님께 격려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여러분이 어떤 믿음,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의 3가지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꾸만 원치 않게 재앙이 들이닥쳐요.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우리 집안의 친척들에게 뭔가 재앙이 자꾸 들이닥쳐요. 전 세계에 재앙이 자꾸 들이닥쳐요. 코로나도 재앙이지요. 자꾸 이렇게 들이닥치는데 인간이 이걸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내년까지 가게 될 것이고 또 이거 잡고 나면 더 큰 바이러스 올 수 있다. 근데 이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계속 재난, 기근, 한쪽에서는 홍수로,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물 때문에 죽고, 이쪽은 물 때문에 막 난리가 나고, 한쪽에서 막 전쟁 터지고, 성경에 그게 있다니까요. 많은 종교에서 파라다이스를 외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고통이 심하게 올 것이다. 더 심하게 올 것이다. 계속 어려움이 올 것이다. 성경에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여러분이 잘못한 자범죄, 내가 지은 죄로 온 것 같으면 당장 자범죄를 멈추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법에 저촉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재앙 계속 터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지은 죄로 모든 인간에게 죄가 전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제 태어나서 자범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아이에게 죄가 있다니까요. 아니 어째서 저 아이가 태어나도 저래 됐을까? 살다가 왜 저래 됐지? 저 집안은 왜 저런 문제들이 자꾸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이 지은 죄가 나와 상관없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모든 인류에게 다 전달돼 버리죠.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 저주 가운데서 재앙이 계속 들이닥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그 재앙,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인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에서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송도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연예인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연예인이 자살했어요. 악플 하나 한 게 이 친구의 멘탈이 붕괴됐겠죠. 악플을 다 듣는다고 해서 자살하는 건 아닙니다. 어째서 저 사람이 자살했냐? 어째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심지어요, 칼 들고 와 사람 죽인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멀쩡히 있는데요, 묻지마 살인들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술 먹고 들어가서 그 여자를 죽이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저 인간 때려 죽일 인간이다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의 그 성도님, 남편이 판사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남편을 한번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하나 꼭 참고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잘못한 것, 자범죄에 대한 것은 법으로 판결하십시오. 1년, 2년, 3년 구형도 시키고 감옥도 들어갔다 나오게 만들고 그러면 끝이죠. 법이 이제 법대로 해결했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법으로 해결해서 감옥에 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그 사람이 살인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모두가 다 화났다고 해서 칼 들고 가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어딘가에 잡혀야 돼요. 분노가 치밀어서 분노 조절 장애다. 이래서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싹 다 사람 죽이고 사람을 폭행하고 다니지 않아요. 어딘가에 잡혀야 돼요. 그게 사단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창세기 1, 2장 천지창조와 계시록 21장, 22절 새하늘 새 땅 빼놓고는 나머지는 싹 다 사단의 활동, 귀신, 악령의 활동이 움직여 다닌다니까요. 이걸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고는 다 이해가 됐다니까요. 어째서 사람이 저렇게 열이 받냐? 어째서 나는 또 열이 자꾸 올라오냐? 자꾸 이게 저렇게 열받으면 욕이 나오냐? 그 욕 나오면 어때 멱살 잡고 싸우냐? 가만히 좀 좋은 얘기 하지. 심지어 차 끌고 가다 화나면 앞에요. 가서 확 멈춰가지고 내려서 막 삿다 이번에 난리 났더라고 보니까. 자기 가는 길 막았다고 젊은 친구가 60대 막 패고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버님 뻘 되는 사람하고 싸우고 거기다 막 때려가지고 심지어 죽고요.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쉽게 그 잡아지지 않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그러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미쳐 날뛰는지, 어째서 좀 맨정신이 아니다. 저 미쳤구나. 예, 미쳤습니다.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뭔가가 악령이 역사하니까 사울도 미쳐서 끝까지 다윗 죽이려고 그러면 다윗이 뭔 잘못을 했다고요? 나라 구했죠. 사울 왕 구했죠. 사울 계속, 예? 오늘 또 보시면 그게 막 계속 살려주잖아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계속 미친 듯이 와서 사람 죽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걸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의사분들, 과학자들 참고해야 되지만요. 그분들이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단, 영적 문제 이걸 박살내려고 하나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스님들 앞에 가서 복음 전하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석가를 존경합니다. 석가는 참 훌륭한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석가를 저는 존경합니다. 굉장히 진리를 얘기했어요. 아니 불교 스님들 보세요. 무소유.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가져보려고 싸우고요. 막 더 가져보려고 막 어떤 권사님 막 시장 가가지고 막 사과 10개 준다는 거 한 개 더 달라면서 막 손 긁히고. 우리 굉장히 욕심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 안 계시면 최고의 종교가 어디냐? 불교입니다. 너를 버려라. 없애라. 아무것도 갖지 마. 하나님 안 계시다면 최고의 종교가 불교라니까요.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최고로 악한 종교입니다. 왜요? 네가 스스로 부처가 되라. 말하자면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게 굉장히 약한 종교입니다. 이거. 종교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석가는 그런 종교를 만들고 간 적이 없어요.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죽은 다음에 어디 가느냐 이거 알아보려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7, 8년 고행하시다가 이질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이질이 뭔지 아시죠? 딱딱한 바위에 그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니 그 치질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진리를 발견하고 너무 뭐 했는데 마지막 가실 때는 이래 얘기했습니다. 불자 하나 남겨주고 제자들 보고요. 나는 길을 못 찾았다.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 불자의 뜻이 없다, 허무하다는 뜻이. 그건 스님에서 목사로 돌아오신 분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스님 하시던 분이, 목사 되신 분이 불자의 불자 그 뜻이 뭡니까? 라고 그랬더니 없다,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인생에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로도 사단, 영적 문제 막을 수 없습니다. 혹시 교회 나와 앉아 계십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한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 들이닥치는 사단의 역사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잡으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해 집사도 달고 중직자도 되고 목사까지 됐는데 저 사람이 종교생활 한단 말입니까? 예, 복음 모르면 종교생활입니다. 불교에 앉아있으나 천주교에 앉아있으나 어디 이슬람교에 앉아있으나 교회에 앉아있으나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 이 시간 끝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을 보내신 겁니다. 만주의 주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의 영적 문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밥 사준다고 해결됩니까? 차 한잔 대접한다고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떠나 갈 수밖에 없는 지옥. 하나님 떠난 인간은 지옥으로 가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 떠나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인데 이 땅에 지옥 가기도 전에 벌써 지옥 배경대로 움직여요. 그걸 보고 불신자는 운명이다, 팔자다. 넌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어. 넌 절대 팔자를 못 바꿔.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가기도 전에 이미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배경이 있는데 그 지옥 배경, 이걸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 없다. 재앙,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 그리고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 세상 속에 지옥의 배경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걸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밝히 드러내야 돼요. 연예인도 대통령도 총서부도 지위고와 모든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전부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재앙 막을 수 있게 해서 그리스도 이름 잡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떠나가요. 그 이름 부를 때 흑암이 결박돼요. 절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 생기고 첫 고백 아닙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머리가 좋구나. 네가 좀 배 좀 몇십 년 타더니 지혜가 생겼구나. 그 안 했어요. 고기 좀 잡더니 그 가락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해 안 했다니까요. 3년 동안 가르쳤더니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이해 안 했어요. 훈련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다고 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 올 때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 아버지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네 엄마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네 가르친 선생님이 가르친 것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리스도 깨달아집니까? 그리스도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구하고 주일날 나오셔야 돼요. 이분이 여러분 속에 영접돼서 계신다면 구원받은 사람 됩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언제 돌아가셔도 천국입니다. 확신 딱 가지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세 가지 누리면 돼요. 서론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세 가지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계신 사람,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뭘로요? 영으로 계셔요. 그게 영이 그 성령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위드의 축복, 이걸 누리시면 돼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팀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구원받은 자 모든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심지어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원네스의 축복.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면 돼요. 이걸 뭘로 누리라고요? 두 번째로 기도로 누려라. 확신 갖고 기도로 누려라. 처음부터 기도하려면 안 되겠죠. 갑작스럽게 내가 오늘 엿기를 몇 번 들고 그 메달리스트 따라잡는다고 그래 하면요 큰일 납니다. 영적인 것도 리듬이 필요해요. 조금씩.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라. 그걸 보고 정식기도라고 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 이걸 누리세요. 그걸 계속 리듬을 타다 보면 어느 날 어디서든지 됩니다. 이게 심심합니까? 기도 없는 사람. 여러분 심심한데 놀러 와라. 기도 없는 사람. 절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심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교회에 앉아있는데 심심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넷플릭스에서 영화 몇 편 때리고 그 다음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래 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이래야지. 24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심심하지 않다. 그 사람 완전 기도의 사람. 심심할 턱이 없어요. 왜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기도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표정 관리 눈빛 보면 다 알기 때문에 어젯밤에 뭐하고 오셨는지를 다 지금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디서든 기도가 되는 24. 그래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흐르는 물이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폭포가 돼요. 물이 애쓸 필요 없어요. 흐르는 물이 절벽을 만나요. 시간표죠? 25.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25.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을 보세요.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 그걸 모르고요. 계속 막 이런 몸부림치는 거 보면, 저거 아닌데, 저거. 어째서 저렇게 몸부림치지? 불신자. 그래, 몸부림쳐서 불신자보다 좀 나으면 되는데, 불신자보다 또 못해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요. 예배도 안 드리고 막 돈 벌려고 잠깐씩 했는데, 불신자 밑이라. 이 또 안타까워요. 기도 속에서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 이쪽으로 가라. 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 저쪽으로 가라. 기도 많이 하시다 보면 사업하는 사람을 갖다 붙여요. 그게 비컴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성령이 있는데 성령의 인도만 받아보면 되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안 받아요. 중요한 거 있으면 자기가 혼자 해결한다니까요. 목사님께 좀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하는 중직자들이 기도 좀 해달라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저한테 기도해달라는 얘기 안 오더라고요. 그래놓고 만판 뭐 해가지고 결정하고 다 했다 나중에 뭐 안 돼. 기도 많이 하시고 일을 추진하셔야 돼요. 이게 맞나? 정말인가? 하나님 진짜 원하는 거 맞습니까? 혹시 내 인도 아닙니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25입니다. 이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응답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와 영원히 통하게 돼 있어요. 영원한 축복. 아시겠죠? 구원의 비밀을 누려라. 그 비밀을 기도로 24 누려라. 언제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언제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할 일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싶었을 때 문을 여셔요.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했는데 계속 안 주시다가 25년 만에 줍니다. 중간에 아브라함이 불신앙해가지고요. 하갈 데리고 와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이 후예가 이슬람 아닙니까? 지금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이런 이게 양쪽이 붙었다니까요. 영적 전쟁이. 그 불신앙 하나가 3,500년 전에 했던 불신앙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도는 특별히 더 기도하셔야 돼요. 이슬람 대학이 들어온다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돈을 가지고 모든 엘리트들을 전부 다 끄집어드립니다. 그리고 100% 장학금 다 줘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가서 이슬람에 대한 말하자면 코란경이라는 이런 정확하게 그걸 주입시키겠죠. 그리고 제자를 만들어서 다시 오게 합니다. 그래놓고 정치, 경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래놓고 문을 닫은 나라가 많이 있어요. 중요한 인물들이 정치계에 가서 법도 바꿔버리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아닌 말씀 토대 위에 그게 아니고 전부 다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써서 다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 벌면 내 새끼, 돈 벌면 우리 집 하나 고치는 거, 돈 벌면 차 조금 좋은 거 사야지. 수준이 이 정도라, 수준이. 3단체는, 귀신 들린 3단체는요, 완전히 전 세계, 이제 4차 산업 이 혁명이 시대가 오는데, 이 전부 다 장악해서 완전히 흑암 가운데로 지금 흑암 경제를 끌고 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이유, 이명작 잘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삭이 받은 100년 정도의 축복을 받아야, 100배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쟁이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 그 정도 돼가지고 절대로 세계복음 하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맞붙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렘넌트 담당하시는 분들 진짜 오늘 아침에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지금 저희 사택에서 메시지 듣는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10의 구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1조 가지고 먹고 살 만큼 그런 성경적 축복을 받는 렘넌트 일어나야 돼요. 지금 3단체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맞붙었는데 지금 내 집, 내 새끼,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이러고 앉아있다니까.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는 게 막 겨우 요거 좀 해가지고요. 막 생색내고요. 어떤 사람 주보에 내 이름 안 뺐다면서. 어째서 내가 헌금했는데 그 이름을 빼놨냐면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이름 안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헌금할 거다.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돈 그 찔끔 코 흘리게 돈 먹고 사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걸 가지고 세계보고만 인간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도 타야 되고 차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렸지만 쓰는 건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 그래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돈을 가져오라 이게 아닙니다. 이명기약을 붙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발처럼요.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전부 세상적이라 막 술상만 봐놓고 술 친구들만 부르고 빨리 불러가야 돼요. 그런 인간은. 그래 하나님이 열흘 만에 심장이 마음이 이게 굳어가지고 가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뭐 가진 게 있어서 그렇게 뭐 떳떳합니까? 저는 언약 이거 가지고 지금 떳떳하게 얘기해요.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빚도 있어요. 애들 가르치려고 보니까 뭐 가장이 그럴 수 있죠. 빚 있는 거하고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좀 뭐 있는 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흑암과 저주, 재앙 이 많은 영적 문제 속에서 지옥의 배경 속에서 나를 그리스도 보내사 구원하셨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응답이 오니까 세 번째 비밀입니다. 증인의 비밀.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 생기면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좋은 일 생기면요, 말하고 싶어요. 내가 좋은 일 생기는데 뭐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말하고 싶어요. 또 응답이 오니까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알아요. 증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 문을 여시면 증인.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고 이건 누리고 갑니다. 눈에 아무거 안 보여도,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 잡힌 거 없어도 지금 내 있는 거, 내가 받은 거, 앞으로 받을 거 이 생각하니까 희망도 보이고 소망이 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안 놓친다는데,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신다는데 그만하면 됐지. 친구가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우울증 걸려 있습니까? 혹시 이 메시지 듣는 분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립니까? 우울할 시간 없어요. 어디 막 갇혀있다고 막 공황증 막 이렇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한 평 안 되는 딱 어디에 여러분이 갇혀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게 어제 범 집사님, 이 집사님 이사 신방 예배 때 준 메시지입니다. 3가지 비밀 누리는 가정이 되라. 얼마나 제가요 흥분이 되고 막 됐든지 한 3시간 있다 와버렸어요. 왜냐? 그 집이 딱 문을 창문에 설거지하는 14층이더라고요. 설거지하는데 딱 쳐다보는데 96년, 7년, 8년 내가 그렇게 얘기하던 연성중학교 그 앞에 한양아파트 연수구청, 연성초, 그 다음에 연성중, 연수고 이게 딱 바운더리 안에 14층에서 그대로 보인다니까요. 흥분이 돼가지고 옛날에 있던 얘기를 막 전부 쏟아놨습니다. 교회 다닌 아이, 귀신 들린 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떠나간 얘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제자 나왔는데 지금도 렘넌트에 헌신하는 중직자 돼 있는 얘기 막 나오더라고요. 3가지만 잘 누리시면 돼요. 구원의 비밀. 그 구원의 비밀을 기도로 누려라. 기도의 비밀.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증인으로 설 만큼 하나님은 증거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사람의 말은 경청하시고 속에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그렇게 불안합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 받아놓고도 말씀이 없다. 불안합니다. 말씀 계속 담으세요. 그래서 사모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일 말씀, 매일 기도, 매일 전도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불렀으니까 이걸 생각해라.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사무엘상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끝까지 살리는 장면입니다. 또 살려줍니다. 또 옆에 있는 장군은 가가지고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 참 답답해요. 강단을 그렇게 안 따라갑니다. 다윗은 안 죽인다. 전에도 그랬잖아요. 절대 죽이면 안 돼. 하나님이 손을 대야 돼. 하나님이 죽는 날을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전쟁터로 보내시든 자기 날수가 다 돼서 나이가 차서 죽든 오늘도 그 얘기 아닙니까? 가만 놔둬.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절대로 손을 대지 마. 이게 강단 메시지인데 600명을 거느린 그 속에 대장 얘기를 장군 아비새가 또 이게 안 잡고요. 우리 중직자분들 정말 강단 잡고요.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메시지를, 저도 이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필요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응답받을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을 어떻게 잡느냐, 잘 어떻게 못 잡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쉬워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제목이 뭡니까 오늘?
그거 잡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잡히면 그거 잡으면 돼. 하나님 끝까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이런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이들 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전부 왕따 문화, 폭력 문화, 욕 문화 이런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빛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이게 강단 잡는 겁니다. 근데 안 잡아요, 안 잡아. 답답하지요. 사업할 때도 뭐예요? 이 사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사업을 살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나를 만나는 자가 살게 하옵소서. 이 강단, 이거 잡는 겁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 돈이 필요하다면 나에게 경제력을 부어주옵소서. 갈 힘이 세계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혼자 갈 수 없으니 같이 동역할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걸 하기 위한 하늘의 지혜를 주사 콘텐츠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걸 보고 오력입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거를 하나님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럼 끝입니다. 뭐 기도 어렵습니까? 딴 기도하지 마세요. 그 기도만 하세요. 달라는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거 왔을 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축복 줬는데 예배가 끊어졌다? 독입니다, 독. 어떤 한 사람이 새벽에 와서요, 쓰레빠를 띄면 따닥따닥따닥 거리고 오더래요. 목사님 딱 보니까 새벽 기도 때 뭐가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나. 근데 이 양반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작정하면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내가 무너졌는데 다시 사업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예배 끝나고 축복 기도를 해 주십시오. 좀 징그러워요. 이분이 대머리라. 머리가 좀 있어야 좀 이게 올리면. 대머리 하니까 얼마나 이게 반질반질거립니까? 이게. 목사님이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달라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던지요. 이 사람 사업이 막 날로 벌정돼요. 주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고 새벽 나오고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주여 주여 부르짖던 이 사람이 사업이 계속 번창하니까 수요일 빠져, 금요일 빠져, 새벽 빠져, 나중에 주일날까지도 바빠 빠져. 어느 날 안 보이네. 그러니까 목사님 물었대요. 보이는 날, 요즘 안 보이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농담 삼아 얘기했어요. 안 바쁘게 기도해드릴까요? 아니라면서요. 잘하겠다면서. 웬걸입니까? 어느 날 폭삭 망해가지고 또다시 새벽에 쓰레빠 따닥따닥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 입은 자가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 감을 갖고 있잖아요. 한번 떨어지면 바로 새벽 기도 한다고 그게 회복되는 줄 압니까? 한 번 은혜에서 벗어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고두고 달아보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무식할 때는 바로 믿음 가지고 기도해버리면 바로 역사 일어나는데 좀 뭔가를 알고 좀 뭔가 체험하고 이런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무너졌을 때는 정말 시간 많이 걸립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고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너무 빨리 뭔가를 치유시키려고도 하지 마시고 말씀 집어넣으세요.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살리세요. 무너져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세요. 그래서 매일 말씀입니다. 매일 영화는 보고 어째서 말씀을 안 봅니까? 매일 드라마는 보고 어째서 말씀을 안 봅니까? 매일 친구 만나고 차 마시고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먹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가 너무하다 진짜. 네가 너무해.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고 다 했는데도 너무하다 진짜 너. 내가 사랑을 하는데 너 진짜 내 사랑을 안 받아주고 너무 멀리 가지 않냐. 빨리 돌아와라.
무너진 모든 부분들을 싹 다 여러분 회복시키길 바랍니다.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에게 당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 있을 때 사단은 절대로 그리스도만 못 공격해요. 그래서 그 말씀,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내 속에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나 못 넘어가시겠죠? 내 성격 못 넘어가시겠죠? 화나면 남편에게 확, 부인에게 확, 나 못 넘어가시겠죠? 절대 못 넘어갑니다. 사단이 거기서 도와준대요. 창세기 3장. 그리고 육신적으로 살아라. 육신적으로. 야, 네가 남들 봐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돈 버는 거 저 정도야. 근데 더 열심히 해야 돼. 창세기 6장. 애들 보고 막 열심히 해라. 부모들 거짓말하지 마세요. 애들 죽습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럼 다 잘 될게요. 부모님들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최선을 다해라. 말씀 따라가라. 말씀 잡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 더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부모의 그 잘못된 기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게 각인뿌리 체질된 거 그게 애들한테 주면 안 돼요. 다행히 어머님 같은 분을 내가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복음의 깊이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머님이 이게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에게서 열심히 해라, 열심히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어머님 최고의 어머님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 바람에 우리 딸들 듣고 있겠지만 공부에 덜 취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 상관없다, 이게. 절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가장 우선순위로 삶의 우선순위를 잡아. 그 부분이 제가 남겨줄 유산이. 제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있어도 저는 안 돼. 정말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 말씀 잡아. 다른 건 넣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소중합니다. 부모라는 입장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절대로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따로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말 한마디도 이렇게 하고 정말 이 애들을 위해서 발판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불렀다. 끝까지 살려라. 복음 주신 이유는 죽이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살려내라. 끝까지 살려내.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가면 돼요.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 뜻 속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은 복음 가지고 무조건 기도해주고 살려내라. 저는 항상 메시지가 서론에 다 얘기 끝내요. 세 가지. 다윗은 끝까지 살리는 자로 어떻게 이렇게 설 수 있었냐. 제목만 얘기할게요. 제목만. 다 얘기했으니까. 세 가지로 충만했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충만했어요. 그럼 끝입니다. 어쩌다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집사님 믿어지십니까? 그런 남자 만난 거? 하나님 절대 주권. 어쩌다 내 인생이 망했지. 실수했어 내가. 그 실수까지도 하나님 움직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어쩌다 저런 여자를 만나고 어쩌다 저런 남편을 만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어쩌다가 이 최씨 가문에 태어났냐. 그 똥꼬집스러운 최씨 가문. 그 성질도 더러운 그 최씨 가문. 보니까 좀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똥꼬집스러운 최씨가 은혜를 받아버리면 똥꼬집스럽게 오직 237, 오직 병든 자 치유, 오직 렘넌트 서밋,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안씨, 강씨, 최씨가 안전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데 오늘 안씨, 강씨, 최씨 되시는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고집이 복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씨 고집이 지금 복음 전하는데 쓰임 받잖아요. 잘하건 못하건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니까 우리 아버지 만난 것도 감사, 우리 어머님 만난 것도 감사, 내 동생들 만난 것도 감사. 잘 못해줬는데 저 동생이 끝까지 나를 와서 그러다 아버지한테 욕먹고 넌 시집 가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도 못 모아놓냐. 다른 친구들 보니까 다 자기 거 모아가지고 다 시집도 가더만 너는 어떻게 돈을 그것밖에 이런 욕을 얻어먹었던 바로 밑에 용인에 있는 동생이 얘는 월급만 타면 나와서 양복 사주지, 구두 사주지, 뭐 사주지 막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스캔을 쫙 떠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모을 시간이 없어. 그래 1,000만 원인가 모아놨던가 봐요. 한 2천, 3천이 필요한데 아버지한테 나중에 들었는데 내가 미안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동생이 그런 말을 안 하지. 얘는 월급 날짜만 되면 무조건 그걸 사준다니까요. 맨날 신세계로 갔어요. 안 가도 된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 바람에 내가 잘 얻어 입고 내가 잘 신고 이래 됐죠. 내가 그래 동생을 놓고 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을 싹 다 추려가지고 둘째 동생 하는 일에 역사해달라. 많은 주의 종들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식주인 역할을 감당해달라. 그 동생이 꿈에도 소원이 뭐냐? 갈비집, 고깃집 크게 하는 겁니다. 서울에.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기도해 주세요. 교단을 초월하고 교파를 초월하고 복음 위한 목사님들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 마음껏 와서 무료로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큰 고깃집을 꿈꾸고 있는 친구가 그 친구예요. 남편 하는 사업이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너지니까 회복하는 게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한 사람은 오래 걸려요. 무너졌다가. 이스라엘 보세요. 400년 걸려버리죠. 언약 놓쳐버리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언약 놓쳐버리면 우리 후대가 노예로 가버려요. 우리 후대가 포로 속국돼버려요. 이거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깨닫고 막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버리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출 바벨론, 출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충만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다윗은 상관없었어요. 죽이려고 했던 사람까지 살려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아시죠? 한 명만 예를 들겠습니다. 요셉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41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본 적 있냐? 심지어 45장 5절에 총리 됐을 때 형들이 왔을 때 분명히 형들을 죽여야 되는데 형들이 팔았어요. 근데 여호와의 영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반대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당신들 손으로 애굽에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 가진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요.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뭐가 될 사람입니까? 왕이 될 사람.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정체성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쫓겨다니지만 나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 어렵지만 나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도망자 신세지만 왕이 될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나의 집을 든든히 세우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전 세계에 세계복음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정체성으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전도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은 시대살 렘넌트요. 여러분 때문에 또 새싹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정체성 정말로 여러분 바로 잡으세요.
지금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 나는 237을 살릴 사람, 다민족 살릴 사람, 병든 자 치유하며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며 전 세계 무브먼트로 전도운동할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다.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 왜 만났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왜 만났냐? 후대 살려서 전 세계 역사는 흑암에 빠져있는 이 후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정체성 분명해야 돼요.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너를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다윗이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살리고 끝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나도 너를 끝까지 죽이지 않고 살려낼 것이다. 모든 부분을 전부 회복시킬 것이다. 심지어 네가 기도 못하고 있는 순간에도 네 안에서 성령으로 친히 내가 간구할 것이다. 절대로 너를 무너뜨릴 자 없어. 너는 내 자녀다. 너를 통해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네 가문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하고 종교에 찌들어서 이 종교 생활 가운데 있었던 너를 복음 알게 하고, 너를 통해 네 가문 전체를 통해 세계를 살려낼 것이다. 살리는 자로 서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부터 살려라. 이번 주간 모든 영육간 치유되고 살아나는 증거 있는, 그래서 증인으로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고 살리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도, 복음 가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도 끝까지 복음으로 사람 살리며 세상 살리며 우리 후대 살리는, 전 세계 237 살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이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